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는 하나님의 언약 섭리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어김으로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연약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전능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어긴 그 아담을 이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예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린 창세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손 번성에 관한 성취 섭리. 다시 말하면 자손 번성의 성취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자손을 번성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그 하나님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통치권과 그 주권성을 아주 상당히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서에서도 역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할 것인데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고 언약만 하시고 끝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개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서론적인 면에서 이 본서의 기자가 누구고 언제 기록됐는가 하는 내용도 우리는 다루게 됩니다. 물론 목회자들은 이런 부분들은 별로 신경 안 쓰이실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들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주전 1500년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의 이 명칭이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히브리어에서는 왜 엘레 쉐모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엘레 쉐모트. 뜻은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이름들이 대체 어떤 이름인가라고 할 때 그 이름은 사실은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1장 1절에 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은 이름이 이러하니 그럽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아들들에 대한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고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은 절대로 출애굽기 단독으로 기술되어진 그런 독단적인 기술이 아니고 이것은 창세기와 연결되어서 논리를 전개해 가는 그러면서 이 성경의 하나님의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이런 책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무관한 책이 아니고 창세기와 함께 맞물려서 엮여져 가는 그런 책이다. 그러니 창세기를 모르고는 출애굽기를 이야기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측면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 그럽니다. 70명의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다 해서 붙인 이름이 70인역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 엑소도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뜻은 나옴, 출발, 탈출 이런 뜻입니다. 나온다, 출발한다, 탈출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아주 많이 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출애굽기는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체결한 횃불 언약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12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고 언약을 하시는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의 근거에서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언약의 백성들, 이 언약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내가 종살이 시키겠다. 그러나 내가 그 땅에서 너희를 구출하겠다 하는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언약하신 그곳으로 그냥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 자손들을 탈출시키시는 내용, 그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책마다 책을 기록한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하시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야곱에게 언약하시면서 이 언약을 계속 계승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이시다 하는 것을 알리시려고 본서를 기록하셨습니다. 물론 그 한 가지만 똑 잘라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로 그 목적을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 사건과 율법 언약 사건을 통해 풀어가시는 성취의 역사,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모세의 최대의 교육 목적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목적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출애굽기는 성취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이 언약의 하나님을 설명하신 것이라고 하면 신약은 성취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듯이 똑같이 창세기가 언약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고 출애굽기는 성취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걸 조목조목 좀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에 근거하여 마침내 역사 속에서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역사의 주관자,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사의 이 책이면서 이 구속의 핵심이면서 하나님의 신실성을 계시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구약의 십자가 사건인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압제와 죽음으로부터, 어떤 압제입니까? 바로의 압제와 또 사건을 통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그것도 신실성 주권, 그것을 계시하기 위하여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의 이 유월절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그 압력으로 제압해서 종살이를 시키고 온갖 학대를 다 하면서 괴롭힙니다. 그로 인한 탄식과 신음소리가 하늘에 사무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것을 종용하게 만드십니다. 그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9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베푸시고 종용하시고 권유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이 재앙의 카드로 애굽 장자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카드를 손에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주문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 유월절 예식입니다. 그 예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의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장자들을 죽이는 마지막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 천사들이 집집에 다니면서 장자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바르면 피 바른 그 집은 그냥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월이라고 합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유월입니다. 그것을 절기로 지키기 때문에 그것을 유월절 예식이라 이제 그렇게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이 그날 애굽의 장자들에게 임함으로 이 예식을 통하여 피를 바른 가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에게는 아무런 죽음의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그 유월절 예식을 행하지 아니한 이 애굽의 장자들은 그날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고 나니까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에는 통곡 소리가 그 온 땅을 뒤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럴 때 지도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고심이 엄청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위력 앞에, 이 재앙 앞에 당연히 장사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는 해방을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유월절과 같은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쏟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으심의 의미를 믿고 그 십자가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과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언약하신 것을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일 자 죽이시지만 살려야 할 자를 반드시 살리시는 이런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또 기록의 목적 가운데 하나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율법의 제정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성막 건립 사건이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성막을 건립하라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성막을 건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제 신정이라고 하는 다스림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 이제 출범시키기 위하여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시내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율법 제정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하여 받은 이 성막의 사건, 이 성막 제조죠. 이 건립하는 사건, 이걸 통하여 선민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로 출범시키시기 위하여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신정국가 이스라엘로 예표된 그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곳에 이루어질 것을 예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정국가는 어디에서 완성을 이루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백성, 이걸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 출범을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통하여 이제 더 드러나게 지금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서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는 사실은 신실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할 때는 이 하나님은 사실은 어떤 힘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부분과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안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상기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냥 아담 한 사람과 그냥 단독적으로 언약 맺으신 것이 아니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참 이건 참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신비로운 표현인데,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 안에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아담과 언약 맺은 것 그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거 놓치면 성경 이해 못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언약한 내용이 세 가지가 크게 나타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국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땅을 정복하라. 이것은 국권입니다. 통치권입니다. 왕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라 그럽니다. 국권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국민이고, 땅을 정복하라, 이건 국토이고, 다스리라, 이건 국권, 통치권입니다. 왕권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하실 때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뭐로 시작되어지느냐? 명령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줄까? 이것이 아닙니다. 너는 번성하라. 너는 땅을 정복하라. 너는 다스리라. 명령인 것입니다. 자,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할 것 없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인 것입니다. 절대 인간의 노력 여해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린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합니다. 언약을 어깁니다. 아담이 언약을 파기했다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못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담은 파기해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맺었던 똑같은 내용으로 노아에게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에서 언약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3장 1절로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또 17장 2절로 8절, 22장 15절로 18절, 여기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과 똑같은 언약을 또 하십니다.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1절로 5절에 언약하십니다. 야곱에게도 똑같이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35장 9절로 15절, 여기에서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계승되게 만드십니다. 성경의 언약의 성취 과정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국민은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이 역사의 이 흐름 속에서 국민을 만드십니다. 국토라고 하는 땅은 여호수아에서 사사기까지에 이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국토를 이루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국권이라고 하는 통치권은 룻기에서 에스더까지 그 발판을 다 만들어서 국권을 세워 가십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을 한눈으로 통으로 보는 법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을 언약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인간이 불순종하고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약속도 하나님이 하시고 성취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직선적인 역사관이지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굴곡되어지는 그런 수평적 역사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역사는 위에서 아래로 직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 하나님에게 신앙의 뿌리 내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고 안달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지요. 이런 원리와 사실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뜻, 그거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면, 그러면 내가 혼자 염려하고 내가 혼자 걱정하고 내가 혼자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고 이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도구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게 한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경외와 순종과 찬양인 것입니다. 선지서가 뭡니까? 선지서의 사실 성취도 완전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그림자 성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주도자이신 마지막 아담 예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서는 결국 영원전에 맺으신 언약의 성취자로서 장차 오실 예수를 예언해 주는 것이 그것이 선지서인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흐름만 봐도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구약은 그림자와 모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약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실제와 모형의 차이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루어집니다. 국민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국토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국권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약속하고 예수 안에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한번 말씀 한 절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이런 이 약속의 이 모든 흐름, 결국 그 흐름이 이루어지는 것은 역사 안에서 그들이 그림자와 모형으로서 성취되는 것을 봤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역사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무조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예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땅도 약속하고 자손도 약속했는데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고 그러면 그 땅이 무엇을 이야기한 것이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럽니다. 자, 16절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려와 건설되어지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결국은 천국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림자로 그들에게 언약을 약속하시고 이제 그것을 이제 그들이 이제 성취하는 것을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이 경험해 가는 것이죠. 자,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줬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은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설계하신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대로 그들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새 땅에 우리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야 인생이 진정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광야길에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요.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생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지나가는 길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이 그들의 본 고향이 아니듯이, 애굽은 사실 야곱이 잠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간 곳 아니었습니까? 기근 피해서 잠시 내려간 곳에서 400년을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나와서 지금 광야로 들여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성전도 정상적으로 짓지 못합니다. 집도 제대로 짓지 못합니다. 장막을 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텐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텐트라고 해서 오늘날과 같은 텐트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의 소망, 그들의 갈 곳, 약속한 땅이 그들에겐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과 하늘은 사실 새 하늘이고 새 땅인 것입니다. 육적으로 봐도 그들이 들어갈 그 땅, 그 땅에 들어가 보십시오. 애굽에서 있었던, 그리고 광야길에 보았던 그 하늘과 땅의 의미로 그들에게 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이 보아지는, 그들의 눈으로 보는 하늘, 그들이 보는 땅은, 그거는 광야길에서 보는 하늘과 땅과는, 그리고 애굽 땅에서 본 하늘과 땅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자, 시를 쓰는 사람들이나 시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정은 있습니다. 오늘의 이 하늘과 오늘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이 뭐 새로운 것이었습니까? 똑같은 것이지만은 그날의 상황과 여건과 조건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감정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그 하늘과 땅은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광야길에
밟았던 땅과 쳐다보았던 하늘, 애굽에서 밟았던 땅과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바라봤던 하늘, 이거는 천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 하늘은 새 하늘이었고 새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새 하늘, 새 땅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아브라함이 바라봤고 이삭이 바라봤고 야곱이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본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본서의 요절은 무엇인가? 창세기 6장,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나는 너희를 내 백성 삼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그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그들이 믿고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바라봐야 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을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본서의 내용의 개요입니다. 이게 목회자들에겐 중요할 것입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언약 백성의 번창과 승리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언약의 하나님을 섬기게 할 준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서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죄송합니다. 언약 성취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능력의 사역이며 은혜의 언약은 행위 언약인 율법에 선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그런 능력의 사역인 것 분명합니다. 누구의 협력하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단독적인 그 능력의 사역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그 도구로 쓰여질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언약도 있습니다. 이런 언약들 하나하나도 그 언약 속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그 은혜라고 하는 은혜가 붙은 언약이었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인 율법에 앞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율법보다도 앞서서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셔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단독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의무감이나 부채감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언약인 것입니다. 국민과 국토와 국권의 언약은 우리 측면에서 주면
사실 우리 측면에서 볼 때 국권, 국토, 국민 이거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거 아닌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거저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시대에 사실은 그 백성들 살 백성들입니까? 그 민족 이어갈 수 있는 민족이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장대적하고 강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산파에게 이미 명령 내려서 다 죽이게 만들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중다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이를 건강하게 잘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산모도 튼튼하게 만들고 또 사람까지 산파까지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를 붙였는데도 그 산파들이 아이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백성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땅 차지하게 하는 거 결국은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워주셔서 그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국권, 그 통치권, 왕 될 사람들 왕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왕 될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왕권을 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1000년 후에 다윗에게 와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형과 그림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세를 통해 행위 언약을 줍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이 행위 언약보다 우선한다, 앞선다 하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430년 후에 주신 행위 언약이 은혜 언약을 파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주어지는 행위 언약보다 은혜 언약, 이 언약이 먼저 앞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앞섰다고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앞선 것은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언약하신 그 은혜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다고 은혜 언약이 파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가슴에 담아야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430년 후에 주신 행위 언약이 은혜 언약을 파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 이거 갈라디아서 3장에 우리에게 잘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합니다. 3장의 1절부터 말씀을 쭉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너무 말씀이 지금 이제 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참고를 아무래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17절 한 절만 읽도록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보다 430년 후에 주어진 이런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통해 주어진 행위 언약, 이것이
은혜 언약을 앞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은혜 언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은혜 언약은 은혜 언약 그대로 그냥 그 효력을 나타내면서 굴러가는 것입니다.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율법을 범해도 은혜 언약은 은혜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율법을 범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계속 그 언약의 효력을 발생해 나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예수를 모세오경으로 선지서로 역사서로 시가서로 증거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행위로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율법의 태클을 당해도 은혜 위력을 당당하게 은혜 언약의 효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율법에 태클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러나 은혜 언약의 효력은 쇠하거나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효력을 당당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 졌다고 하나님 은혜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주신 것은 은혜로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이거 갈라디아서 잘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대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거나 처벌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그 창세전의 언약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행위 언약으로 하면 인간은 모두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 아래 율법 언약으로 구원 얻을 만큼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 언약을 지켜서 의인된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어진 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입니다. 행위로 의인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신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육신의 약함을 늘 가지고 삽니다. 지금도 저는 참 여기가 이 산중이라 여긴 굉장히 춥습니다. 이거 참 인간은 이 추위에도 약한데 죄악에는 뭐 보통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육신의 약함을 늘 가지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행위의 언약인 율법보다 은혜의 언약, 이게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정말 우리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이라도 바치면 다행이게요. 몸도 못 바쳐요. 그래도 이 찬송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감사함을 올리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본서의 중심 사상, 출애굽기의 중심 사상은 뭐니 해도 구속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피의 구속만 옳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서에서 구속을 설명할 때 성막의 기구와 제사장의 그 예식을 통해서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피의 생명, 참 이 부분도 굉장히 이 출애굽기에서 다뤄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구속에 있어서 이 피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성경은 아벨의 죽음을 피 흘림으로 보았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입니다. 노아에게는 이 피가 생명의 피라고 또 피가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피 흘린 자의 생명의 대가는 피로 한다고 하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9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피의 할례인데요. 할례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면서 또한 선민 이스라엘과 맺은 구속의 표식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다고 하는 인치심입니다. 할례 받은 자만 거룩한 이스라엘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속죄받는 길, 그것은 이 피 흘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부르심에 순종한 모세에게 이르러서 적용을 시키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아주 막 죽음에 다다를 정도로 아주 막 바로 숨이 넘어갈 지경에 이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가 아들을 할례시키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주 지혜로운 아내가 빨리 아들을 할례시키고 그로 인해서 이 남편을 죽음에서 구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피뿌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피 흘림의 방법이 할례로 발전되면서 이 구속의 관계가 점점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육적 할례를 또 한번 영적 할례로 승화를 시킵니다. 그것이 로마서 2장 2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보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2장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초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럽니다. 할례도 이제는 몸에 하던 할례에서 이제 마음에 하는 할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적 할례가 영적 할례로 승화되어집니다. 영적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피의 유월절, 참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유월절 중요하죠. 피도 생명의 피도 중요하고
피의 할례도 중요하고 피의 유월절 참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36절을 참조하십시오. 피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의 선언이 모세의 할례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의 개념으로 발전되어집니다. 언약의 피로 구원받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대속의 의미로 더욱더 발전되어지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러한 영원한 표상이 바로 유월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그리고 그의 피는 구속함을 얻게 하는 구원의 피였다. 로마서 5장 9절, 에베소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희생제물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시다 그럽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자, 이것이 피의 유월절입니다. 자, 피와 관계된 또 하나가 있습니다. 피의 놋제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21장 1절로 8절, 29장 12절, 26절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에 대한 대속의 선언과 그 의미는 주어졌지만은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의 제사를 드리는 성막에 놋제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피의 제단은 예전에 아벨의 제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제단으로 이어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피가 대속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피 자체가 지닌 어떤 신비적인 능력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요, 피 외에는 대속의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대속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의 구속력은 어디에 있느냐? 피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의 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을 참조하십시오. 이 언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가 곧 언약의 피라고 마태복음 26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도들도 그 사실에 동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히브리서 9장 18절로 20절, 히브리서 12장 24절, 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언약의 피로 사도들도 동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세에게 약속된 구원의 언약이 계승된 것이면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언약을 믿는 자마다 누가 되었든 상관없이 약속된 구원이 임할 것을 확증하는 그런 보증이다. 이런 의미가 이 놋제단, 피의 제단 의미 속에, 또 피의 유월절 속에, 피의 할례 속에, 생명의 피 속에 이 의미들이 녹아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얻는다 하는 의미를 우리 가슴 속에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언약 계시로 보는 출애굽기의 개론입니다. 감사합니다.